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사람이 인생이 흥하게 되는가, 망하게 되는가, 성하게 되는가, 쇠하게 되는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이지요. 유전 형질, 어떤 진,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겠죠. 또 한 가지 요소는 주어진 환경, 삶의 상황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인생이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결정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 나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요소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흥망성쇠는 팔자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엔 제3의 요소가 있는데 그 3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내 의지 활용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의지, 나의 의지라는 것이 부모님을 넘어서기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형질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장모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다툼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어머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주어진 상황, 환경을 내 의지로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3의 요소인 이 의지라는 것이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By the grace of God, I will 이라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힘입은 의지만큼 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은 의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흥망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곤경에 빠지고 역경을 통과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다시 흥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때 스데반의 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환난이 일어났어요. 환난이.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몰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격을 입고,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시 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소망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환난과 소망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지금까지 잘나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안 그렇게 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결과 패망에 이르게 돼. 회복불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이 닥쳐오는 이유는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사실 환난은 상당 부분 자초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하자며 내 욕망을 쫓아 내 고집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지은 죄가 환난이 바람을 내게 불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거기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환난이 없었더라면 기도하지 않고 살 인생이었는데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은 은총의 기회가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임은 잠깐이에요. 이 환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입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소망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낭망하죠. 낭망하는 우리들, 낭망하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낭망의 상태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려 할 때 야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 소망을 따라 살기도 하죠. 야망과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야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삶은 다시 흥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흥한다. 그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생업이든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환난은 은총의 기회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빠질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보여주신 비전, 그 소망을 붙들고 그 환난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고혹적이고 현란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말씀애로 돌이켜지게 됩니다. 내가 자꾸 유혹과 죄악이 있는 곳으로 치닫던 나의 발걸음이 돌이켜 이제는 말씀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서성케 하소서. 내가 내 인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할 때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야 하고 우리 눈이 돌이켜져야 되고 우리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자신을 돌이키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도 회개하신다는 말인가? 그럼 성경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돌이키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시편 71편 21절 말씀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다시 흥할 수 있는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 인생이 어떻게 부흥될 수 있는가? 환난 중에서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약속과 소망,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가 나오는데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구레네는 사이리니라고 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현재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누구를?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삶이 다시 흥하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보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아 주세요. 우리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삶이 다시 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신학교로 들어가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분야에서 종사든지 내 마음, 내 관심, 내 물질, 내 시간이 복음의 진보와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그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 삶이 다시 흥하게 돼. 그런 사진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초점을,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 좋은 사진이 나오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서 제일 높은 명령, 그걸 뭐라고 하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지상명령의 수행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부흥케 하십니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다시 흥하게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측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1918년생이니까 현재도 살아계신 빌리 그레엄은 현재 나이가 9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쓰신 인물이 바로 빌리 그레엄이에요. 물론 테크놀로지와 매스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한 덕을 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 이래로 빌리 그레엄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가 다시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이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방송국에서 꼭 마이크 테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시험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몇 마디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하는가? CEO나 정치가들이 마이크 테스팅을 할 때 1부터 10까지를 센다는 거예요. 아니면 ABC를 낭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자기가 뭘 먹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빌리 그레엄은 마이크 테스팅할 때 꼭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로 마이크 테스팅을 하고 인터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방송국 직원이 빌리 그레엄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꼭 그 말로 마이크 테스팅을 하십니까? 답변이 내가 혹시 인터뷰를 잘못해서 주 예수님을 충분히 전파하지 못하면 그 마이크 테스팅에 했던 말 때문에 카메라맨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정말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그의 삶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죠. 빌리 그레엄과 동시대의 인물 중에 찰스 템플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915년생이니까 빌리 그레엄보다 3살 위입니다. 1940년대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 마음속에 의심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칭 타칭 애그노스틱 불가지론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저널리스트, 언론인이 돼서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80대에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작별 인사. 부제가 나는 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그 찰스 템플턴이 80대가 되어서 자기 지나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기 소회를 피력하는 이런 인터뷰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답변이 내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세상에 닥쳐오는 그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수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대재난 앞에서 악인도 죽지만 괜찮은 사람도 죽고 또 선인들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몰수히 죽어가는 이 세상 형편을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그는 이상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높은 표준을 인류에게 제시한 분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I adore him. 나는 그를 찬양합니다.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고 내가 가진 모든 귀중한 것들은 다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었음을 생각하면서 I miss him. 나는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말로 인터뷰를 끝냈어요. 여러분. 그런 회한, 후회의 감정으로 얼룩진 그의 인터뷰였지만 한 번밖에 없는 그 귀중한 세월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가지론자로서 쓸쓸하게 외롭게 몰락하는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무릇 사람은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는 지성과 재능과 많은 인간적인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가? 환난 중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진 사람.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와 어떤 교회를 이루게 됩니까? 무슨 교회를 이루죠?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일으키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교회를 쓰시도록 부흥시키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손이 꼭 우리를 다시 흥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주의 손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주의 손이 우리를 망하게 하다니. 시편 32편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긴 임했는데 그 손이 나를 흥하게 하고 살려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앞선 9절 3절에 보시면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질 생각 마음에 품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그런 마음, 그런 불신앙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곧바로 토해내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은 때때로 우리를 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손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돕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십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도우고 나를 돕고 나를 살리고 나를 흥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가,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런 똑같이 햇빛이 비춰와도 그 햇빛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낳죠. 여기에 햇빛 아래에 놓여있는 진흙덩어리하고 얼음 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햇빛이 내리쬐면 진흙은 딱딱하게 더 굳어지죠. 얼음은 녹아 액체가 되고 맙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았는데 결과는 판이합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할 때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흥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가, 나를 누르는 방향으로,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향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한다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험한 세파에 부딪혀 나가 떨어져 가지고 기진맥진 망연자실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 하실 때 나도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붙들어야 될 텐데 뭐로 붙들죠, 여러분? 뭐로 붙듭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만일 믿지 못하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 곤경, 어려움, 괴로움 속에서 우리들 삶이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둘째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을 때. 셋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붕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